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유다인들이 전멸될 위기를 맞다. 에스겔 1장. 아하스에로스 대왕 제2년 니산월 초하룻날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모르드게가 꿈을 꾸었는데 그는 야이르의 아들이며 야이르는 시므이의 아들이며 시므이는 키스의 아들이었다. 모르드게는 수사에 사는 유다인으로서 왕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고니아를 위시하여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많은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가 꾼 꿈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울부짖는 소리와 대소동, 뇌성과 지진으로 지상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그때 두 마리 커다란 용이 다가서더니 금시라도 서로 싸울 기세를 보이며 크게 으르렁거렸다. 그 소리에 자극을 받아서 모든 민족들이 의로운 백성을 치려고 전쟁 준비를 하였다. 어둡고 음산한 날이 왔던 것이다. 그날 온 땅은 고통과 번민과 불안과 대혼란으로 뒤덮였다. 의로운 백성은 자기들에게 닥쳐올 재앙을 눈앞에 보고 겁에 질려 최후의 한 사람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그때 그 부르짖는 소리에서 마치 작은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큰 강이 생겨나 물이 넘쳐 흘렀다. 그러자 태양이 뜨고 날이 밝아지더니 그 비천한 백성은 높여지고 힘센 자들을 집어삼켰다. 모르드게는 꿈에서 깨어나 자기가 꾼 꿈과 그 속에 나타난 하느님의 계획에 대하여 생각하며 온종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무진 애를 썼다. 모르드게는 왕궁을 지키는 어전넷이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과 함께 궁에서 살고 있었다. 그때 그 두 내시가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모르드게는 이것을 눈치챘다. 마침내 그들이 아하스에로스 왕을 암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그는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렸다. 왕은 그 두 내시를 신문하게 하여 자백을 받고는 그들을 사형에 처했다. 그리고 나서 왕은 이 사건을 그의 연대기에 기록하게 하였고 모르드게도 자기대로 그것을 기록하여 두었다. 그 후 왕은 모르드게에게 궁 안에 벼슬을 내리고 많은 선물을 주어 그를 치하하였다. 그러나 아각인 한다다의 아들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인데 그 두 어전내시의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모르드게를 해칠 생각을 품었다. 아하스에로스 시대의 일이었다. 아하스에로스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127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다. 아하스에로스는 수도 수사성에서 왕 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큰 잔치를 베풀고 고관 대작을 비롯하여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군과 귀족과 각 지방 수령들을 초대하였다. 이리하여 왕은 180일이라는 오랜 시일에 걸쳐 왕실의 거창한 부귀와 눈부신 영화를 자랑하였다. 이 기간이 끝나자 왕은 다시 궁궐 안뜰 정원에다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모든 수사 성민을 가리지 않고 초대하였다. 정원에는 하얀 실과 자줏빛 털실로 짠 휘장이 젖어 있었다. 그 휘장은 흰 대리석 기둥에 달린 은고리에 모시실과 붉은 털실로 꼰 끈으로 매어져 있었고 반암석과 흰 대리석과 조개 껍질과 갖가지 보석들을 박아놓은 바닥에는 금은으로 만든 평상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갖가지 모양으로 된 금 술잔이 나왔고 왕이 내리는 술은 한이 없었다. 그러나 술을 마셔도 법도를 따라 억지로 마시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는 왕의 분부가 있어 저마다 원하는 대로 마시게 하였다. 한편 와스디 왕후도 아하스에로스 왕궁에다 잔치를 베풀고 부인들을 초대하였다.
7일째 되는 날 왕은 취흥에 돋아 자기를 모시는 7 넷이 무후만, 비스다, 하르보나, 비그다, 아박다, 제달, 가르가스에게 와스디 왕후를 화관으로 단장시켜 모셔오라고 분부를 내렸다.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고관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도 나오지 않았다. 왕은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왕은 법에 밝은 학자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이런 일은 법학자와 법관들에게 문의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다. 페르시아와 메대 사람으로서 왕을 가까이 모시는 대신 7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르쉿,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간이었다. 그들은 높은 벼슬 자리에 앉아 왕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이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내시들을 시켜 내린 분부를 와스디 왕후가 거역했으니 법대로 다스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소? 무무간이 앞으로 나서며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와스디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아하세로스 왕국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백성에게도 못할 일을 한 셈입니다. 왕후의 일은 틀림없이 모든 부녀자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녀자들은 와스디 왕후가 임금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어전에 나타나지 않았다더라고 하면서 남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왕후의 일은 오늘 당장 페르시아와 메대의 고관 부인들의 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사내들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다시는 와스디가 어전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명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령에 써넣어 결코 뜯어고치지 못하게 하시고 왕후의 자리는 그보다 나은 분에게 물려주십시오. 이 칙령이 이 큰 나라 방방곡곡에 공포되면 모든 부녀자들은 위아래 없이 남편을 공대할 것입니다. 이 말이 왕과 대신들의 마음에 들었다. 왕은 무무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정은 마땅히 남자가 다스려야 한다는 칙서를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말로 써서 전국에 돌렸다. 에스겔 2장.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아하스에로스 왕은 노여움이 가라앉으면서 와스디 생각이 났다. 그리고 와스디에게 내린 처단이 마음에 걸렸다. 시종들이 그 낌새를 알아채고 왕에게 말했다. 이 나라 각 지방에 간선관을 두시어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두 수사성에 모아들이십시오. 궁녀들을 맡아보는 내시 해계에게 그들을 맡겨 몸치장을 시키신 다음 눈에 드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심이 좋을까 합니다. 왕은 그 말이 마음에 들어 그대로 하기로 하였다. 그때 수사성에는 모르드게라는 한 유다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야이르의 아들로서 할아버지는 시므이, 증조부는 기스였다. 모르드게는 유다 왕 여고니아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올 때 예루살렘에서 함께 잡혀온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부모 없는 사촌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을 에스텔이라고도 하고 하다사라고도 했다. 에스텔은 몸매도 아름다웠고 용모도 단정하였다. 그는 양친을 여유인 뒤 모르드게의 양녀로 들어가 있었다. 어명이 공포되자 많은 아가씨들이 뽑히어 수사성에 올라와 궁녀들을 맡아보는 해계에게 맡겨졌다. 이렇게 궁궐에 불려와서 해계에게 맡겨진 아가씨들 가운데 에스텔도 끼어 있었다. 이 아가씨는 유난히 해계의 눈에 들어 그의 괴물 받게 되었다. 해계는 곧 몸치장에 쓰이는 것들과 음식을 주며 가장 좋은 궁에서 지내게 하고 궁궐에서 시녀 7을 골라 그를 시중들게 하였다. 그런데 에스텔은 모르드게가 일러준 대로 자기 혈족과 인척 관계를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모르드게는 에스텔의 일이 궁금하여 날마다 후궁들 앞을 서성거렸다. 아가씨들은 12달 동안 몸을 다듬고 나서야 차례로 아하스에로스 왕 앞에 나가게 되어 있었다. 6달 동안 모략으로 몸을 다듬고 나머지 6달은 부인용 향수와 화장수로 몸을 닦아야 했다.
아가씨들이 후궁에서 대궐로 들어갈 때면 몸치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었다. 아가씨들은 하나씩 저녁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아침에 후궁들을 돌보는 넷이 사스가즈가 관리하는 다른 궁으로 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왕이 그를 특별히 좋아하여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는 그에게 나아가지 못하였다. 마침내 아비하일의 딸로서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양녀가 된 에스텔의 차례가 왔다. 에스텔은 궁녀를 맡아보는 내시의 해계가 정해준 것밖에는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에스텔은 누가 보든지 아리따웠다. 에스텔이 어전에 불려 들어간 것은 아하세로스 7년 10월 곧 데벳월이었다. 왕은 다른 어느 여자보다도 에스텔에게 마음이 기울었다. 그리하여 에스텔은 모든 처녀를 물리치고 왕의 괭과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왕은 그의 머리에 화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비로 삼았다. 그리고 왕은 고관 대작을 모두 초대하여 에스텔 왕비 대관식을 크게 베풀고 전국 각 지방에 휴일을 선포하는 한편 후한 선물을 내렸다. 처녀들을 또다시 모집한 일이 있었다. 그때 모르드게는 궁궐의 대문에서 이를 보고 있었다. 에스텔은 여전히 모르드게가 일러준 대로 자기의 혈족과 인척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었다. 모르드게의 스라에 있을 때나 조금도 다름이 없어 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모르드게가 궁궐 대문에서 이를 보고 있을 때 마침 수문장이었던 내시 빅단과 테레스 둘이 왕에게 불만을 품고 암살을 꾀하고 있었다. 모르드게가 마침 이 낌새를 알아채고 에스텔 왕비에게 고해 바쳤다. 왕비는 그 사실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했다. 조사한 결과 그것이 사실임이 드러나 두 사람은 교수형을 받았다. 이 일이 궁중실록에 기록되었다. 에스텔 3장. 이런 일이 있은 뒤였다. 아하세로스 왕은 아각 사람 함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 들어 다른 대신들 윗자리에 앉혔다. 궁궐 대문에서 일보는 왕의 신하들은 모두 왕명을 따라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 하지 않았다. 궁궐 대문에서 일보는 왕의 다른 신하들은 자네는 왜 어명을 거스리는가 하며 날마다 충고를 하였으나 모르드게가 끝내 듣지 않자 이를 하만에게 고하였다.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인이라고 하니 얼마나 버티는가 보자는 심산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는 몹시 화가 났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라는 것을 들어 알고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아하세로스 왕국에 사는 유다인들을 모두 함께 전멸시키기로 하고 그 기회를 노리게 되었다. 아하세로스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이었다. 사람들이 유다인을 해치울 날을 정하려고 하만 앞에서 주사위를 던지니 12월 곧 아달월 13일이 나왔다. 주사위를 그곳 말로는 불이라고 하였다. 날이 정해지자 하만이 아하세로스 왕 앞에 나아가 말했다.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는 남과 섞이지 않는 한 민족이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민족의 법은 어떤 민족의 법과도 달라서 임금님의 법마저도 지키지 않으니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멸하라는 영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만 하신다면 신은 은화 1만 달란트를 달아서 재산 관리인에게 넘겨 내탕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인장반지를 뽑아 유다인을 박해하려는 아각 사람 함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일렀다. 돈은 그대가 차지하여라. 그리고 그 민족은 그대 손에 넘길 터이니 좋도록 처리하여라. 정월 13일에 하만은 왕의 비서관들을 불러 왕의 제후들과 각 지방 총독들과 각 민족 수령들에게 보내는 직서를 받아쓰게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아하세로스 왕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왕의 인장반지로 임봉한 다음 보발꾼을 시켜 전국 각 지방에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고 사유재산을 몰수한다는 것이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왕 아하세로스가 인도에서 에디오피아에 이르는 127개 주의 통치자들과 그 예하 지방 장관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수많은 국민들을 통치하며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는 결코 오만스럽게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절도를 지키며 관대하게 다스리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나의 백성들에게 파탄 없는 평온한 생활을 영원히 보존하여 주며 나의 왕국에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문명의 혜택과 방방곡곡 어디에든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백성이 열망하는 평화를 이룩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두고 나의 자문관들과 협의하였다. 자문관들 중에 하만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는 총명하기가 우리 중에 뛰어났고 그의 꾸준한 정성과 변함없는 충성심이 증명된 사람이며 그 지위는 나 바로 다음가는 사람이다. 그 하만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나에게 알려주었다. 즉,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부족 가운데 한 못된 민족이 섞여 살고 있는데 그들은 모든 민족을 적대시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왕명을 거역하여 온 백성의 복리를 보장하려는 나의 통치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별난 이 민족이 온 인류와 사사건건 충돌하며 괴상한 법제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해치며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마침내 이 왕국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공직의 제1인자이며 나에게는 제2의 아버지인 하만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지적한 자들은 금년 아달월 즉 12월 14일을 기하여 여자나 어린이를 가리지 말고 인정사정 없이 그들의 원수의 칼로 모조리 없애버리라. 그리하여 어제도 오늘도 우리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단 하루의 힘으로 지옥에 몰아넣고 앞으로 이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완전히 누리도록 하라. 그리고 각 지방의 법령으로 선포될 이 문서의 사본을 모든 민족에게 공포하여 그날에 대비하게 하였다. 보발꾼들은 왕명을 받고 급히 흩어져 갔다. 이 법령은 수사성에도 나부터 온 수사성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한편 왕은 하만과 함께 잔치를 차려먹고 있었다. 에스겔 4장.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자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하며 거리를 지나 대궐 문 앞까지 와서 멈추어 섰다. 베옷을 입고는 대궐 문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엄영이 법령으로 공포된 각 지방에서도 유다인들은 모두 추상을 당한 때처럼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낮이나 밤이나 잿더미에 베옷을 깔고 지냈다. 시녀와 내시들이 이 일을 에스겔에게 와서 알려주었다. 이 말을 듣고 왕후는 몹시 걱정이 되어 모르드게에게 옷을 내어 보내며 그 베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에스겔은 왕이 지명해준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나가 곡절을 알아오라고 하였다. 하닥이 대궐문 앞 광장에 서 있는 모르드게를 찾아가자 모르드게는 자기 몸에 닥친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학살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내탕고에 거둬들이겠다고 장담했는가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유다인을 학살하라고 수사성에 내묻힌 포고문 한 장을 주면서 에스겔에게 보이고 왕 앞에 나아가 결례를 살려달라고 애원해 보도록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왕후께서 내 손에서 자라던 그 비천했던 지난날을 생각해 보시오. 왕국의 제2의 인물인 하만이 우리를 몰살시키라고 왕에게 탄원하였으니 주님께 기도드리시고 왕에게 간청하여 우리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시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겔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닥을 다시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왕께서 부르시지도 않는데 궁궐 앞들로 어전에 들어갔다가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사형을 받는 법입니다.
왕께서 금지팡이를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들은 물론 전국 각 지방의 백성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저를 부르지 아니하신지 이미 달포나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가 전하는 에스텔의 이 말을 듣고 에스텔에게 다시 이렇게 이르게 하였다. 궁 안에 있다고 해서 왕후만이 유다인 가운데 홀로 목숨을 부지하리라 생각 마시오. 이런 때에 왕후께서 끝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다른 데서라도 구원의 손길이 와서 유다인들 앞에 살 길이 열릴 것이오. 그렇게 되면 왕후는 일가 친척들과 함께 망할 줄 아시오. 바로 이런 때에 손을 쓰라고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겠소. 그러자 에스텔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 빨리 수사에 있는 유다인들을 한자리에 모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생각하고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단식 기도를 올려주십시오. 저도 시녀들과 함께 단식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겨서라도 어전에 나가 뵙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말을 전해 듣고 물러나 에스텔의 말대로 하였다. 모르드게는 주님께서 하신 모든 놀라운 일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 주님, 주님, 온 누리의 주인이신 임금님, 만물이 당신의 권력에 예속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뜻을 거역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당신이시며 창공 아래 모든 놀라운 것을 만드신 분도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온 누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을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그 오만불손한 하만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결코 내가 무례해서나 오만해서나 혹은 허영에 들떠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그의 발바닥에라도 기꺼이 입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은 인간의 영광보다는 하느님의 영광이 더 높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오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임금님, 당신 백성을 살펴주소서. 원수들은 우리들을 멸망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당신께서 옛날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파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집트 땅에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건져내신 당신의 몫을 저버리지 마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허락하시고 당신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당신을 찬양하는 입술을 잠잠케 하소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껏 외쳤다. 죽음이 그들의 눈앞에 다가왔던 것이다. 왕후 에스델도 자기에게 닥친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주님께 의지하려고 하였다. 에스델은 화사한 옷을 벗고 슬픈 상복을 입었다. 값진 향유 대신에 재와 오물을 머리에 뒤집어 썼다. 왕후는 자기의 몸을 심하게 다루었다. 그리하여 전에 즐겁고 우아했던 모습이 지금은 헝클어진 머리칼로 어수선하게 되었다. 에스델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다음과 같이 탄원하였다. 오직 한 분이신 나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임금님, 오시어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홀몸, 당신 외에 아무런 구원자도 나에겐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지금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의 선조들 중에서 우리 선조들을 뽑으시어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선조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당신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 넘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쓰라린 노예로 삼고서도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의 손을 맞잡고 맹세를 했습니다. 당신께서 친히 분부하신 벌을 폐기하고 당신의 백성을 없애버리어 당신을 찬미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당신 제단에서 불을 꺼버리며 당신 성전의 영광을 짓밟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이방인들의 입을 열어 헛된 우상들을 찬미하게 하고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왕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당신의 호를 넘겨주지 마소서. 우리가 멸망하여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을 자기들이 꾸민 흉계로 망하게 하시고 앞장서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소서. 모든 신중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의 주권자여 나에게 용기를 주소서. 내가 사자와 맞설 때에 내 입에서 그 사자를 매혹시킬 말이 나오게 하시어 그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의 원수를 미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원수와 그 동조자를 멸망케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는 홀몸 당신뿐이오니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악인들의 영예를 미워하고 할례받지 않은 자와 모든 이방인들의 잠자리를 증오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아시는 당신은 내가 나의 높은 지위의 상징을 혐오한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십니다. 내가 공석상에 나타날 때에는 할 수 없이 머리 위에 관을 쓰지만 그것이 더러운 걸레처럼 싫어서 혼자 있을 때는 벗어버립니다. 당신의 여종인 나는 하만과 한 자리에서 먹지 않았으며 왕의 연석이 기쁘지 않았고 그들의 제사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여, 당신의 여종인 나는 이 자리에 올라서부터 오늘날까지 당신하고가 아니면 기쁜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만물을 제압하는 힘을 가지신 하느님, 절망에 빠진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나를 공포에서 구하소서. 에스겔 5장. 사흘째 되는 날 에스겔은 궁중 예복을 입고 왕의 거처가 바라보이는 대궐 안뜰에 들어섰다. 마침 왕은 궁궐문이 마주 보이는 용상에 앉아 있다가 에스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반가워하여 손에 들고 있던 금지팡이를 에스겔에게 내밀었다. 에스겔이 가까이 다가가서 지팡이 윗머리에 손을 대었다. 사흘째 되는 날 에스겔은 기도를 마치고 상복을 벗고 호화찬란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옷으로 성장한 에스겔은 모든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느님께 호소하였다. 그리고 왕후는 두 시녀를 데리고 나섰다. 왕후는 한 시녀가 옷자락을 받쳐들고 동반하는 가운데 또 한 시녀에게 우아하게 몸을 기대고 나왔다. 왕후가 한 시녀에게 나른한 자태로 몸을 기대었던 것은 그 몸이 너무나 허약해져서 혼자서는 걸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한 시녀가 땅에 끌리는 왕후의 옷을 받쳐들고 뒤를 따랐다. 그 여자는 넘쳐 흐르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회색이 만면하여 마치 사랑의 꽃이 핀 듯하였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여러 개 문을 지나서 왕 앞으로 나갔다. 왕은 금과 보석이 번쩍이는 왕복으로 성장을 하고 옥좌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양이 어마어마하였다. 왕은 위풍당당한 얼굴을 들어 녹이 뜬 눈으로 왕후를 쳐다보았다. 왕후는 그만 주저앉아 버렸다. 실신하여 창백해진 얼굴로 자기를 따라온 시녀에게 머리를 기댔다. 그러나 하느님은 왕의 마음을 변심시키어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셨다. 왕은 몹시 걱정스러워져서 옥좌에서 벌떡 일어나 왕후가 정신 차릴 때까지 그를 품 안에 껴안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였다. 에스겔, 이게 웬일이요? 우리는 서로 남매가니요. 안심하시오.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오. 내 명령은 평민들에게만 해당되오. 가까이 오시오.
왕은 황금장을 번쩍 들어 에스겔의 목에 대고 껴안으며 나에게 이야기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에스겔은 말하였다. 임금님, 저에게는 임금님께서 하느님의 천사처럼 보였고 제 마음은 임금님의 위풍에 두려움을 품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임금님의 얼굴에는 인자하신 정이 흐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다가 실신하여 쓰러졌다. 왕은 몹시 근심하였고 그의 모든 시종들은 에스겔을 깨어나게 하려고 최선을 다 기울였다. 왕이 물었다. 에스겔 왕후, 웬일이요? 무슨 간청이라도 있어? 이 나라 반이라도 주리다. 에스겔이 말했다. 소첩이 오늘 임금님을 모시려고 잔치를 차렸습니다. 좋으시다면 하만과 함께 와주셨으면 합니다. 에스겔의 초청을 받고 왕은 곧 영을 내렸다. 왕후의 소원이니 하만을 곧 들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겔이 베푼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다. 술이 한 순배 돈 다음 왕이 에스겔에게 물었다. 그래, 왕후의 청이 무엇이오? 무엇이든 들어줄 터이니 말하시오. 이 나라 반이라도 떼어주리다. 그러자 에스겔은 이렇게 아뢰었다. 소첩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소첩을 귀엽게 보아주신다면, 또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내일도 잔치를 베풀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기쁘고 흐뭇한 마음으로 자리를 물러나오다가 대궐 문간에 이르러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굽실거리지도 않는 것을 보았다. 하만은 속이 뒤집혔지만 꾹 참고 집에 돌아가 친구들과 아내 제레스를 불러들였다. 그 자리에서 자기는 재산도 많고 지식도 많은 데다가 왕이 자기를 어느 고관 대작보다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음을 자랑하고 나서 말을 계속하였다. 그뿐인 줄 아는가? 에스겔 왕후께서 손수 베푸신 잔치에 나 혼자만이 왕과 자리를 같이 했다네. 게다가 내일도 왕과 함께 초대받았지. 그런데 대궐 문간에서 일보는 모르드게라는 그 유다인 여성만 눈에 띄면 속이 뒤집힌단 말이야. 아내 지레스와 친구들이 하만에게 의견을 내어놓았다. 높이 50자짜리 기둥을 세우고 내일 아침 왕께 청을 드려 모르드게를 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개운한 마음으로 왕과 함께 잔치에 나가십시오. 하만은 그 말에 귀가 솔깃하여 곧 기둥을 세우게 하였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전 건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교우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 성전 건축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을 향한 비전과 소망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지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건축 과정과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주님 생각과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